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2000년 전에 죄인을 용서하신 분이 지금도 죄를 용서하십니다. 2000년 전에 병을 치료하신 분이 지금도 병을 치료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귀신을 쫓아내신 그분이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2000년 전에 배고픈 자를 먹이셨던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2000년 전에 약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그분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준 것처럼 자기는 생명을 주려고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어요. 참된 양식이라고 했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참된 양식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에 있는 질병을 치료해버리고 암덩어리를 날카로운 수술 칼처럼 잘라버리고 더러운 귀신에게는 채찍이 되어서 쫓아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진짜 치유로 나타나나, 어떻게 하면 능력의 말씀이 진짜 나한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까?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심어지지 않았는데 열매가 거두기를 바란다면 그건 도둑놈 씹을 거예요. 강원도에서 저번에 몇 년 전에 불났는데 농부가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봄이었어요. 봄이었는데 농기구가 다 타버려가지고 씨를 못 심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안 도와주면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정이 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농기구가 탔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딱한 사정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나 씨를 안 심고 나중에 땅은 내가 잘 경작을 할게요. 근데 씨는 안 심고 물도 잘 줄게요. 그러면 가을에 열매가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주세요. 막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아니 씨를 안 심었는데 물을 주면 뭐하냐고요. 씨를 안 심었는데 땅을 걸러주면 뭐하냐고요. 씨를 심어놓고 나서 해야 나중에 결실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는 능력의 말씀을 심고, 구원의 말씀을 심고,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을 심고, 치유의 말씀을 심을 때 구원과 치유와 축사와 능력의 말씀이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는 것도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말씀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딱 성경 펴놓으시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설교하는데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소리를 해야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거, 어떻게 된 것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거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토록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의 역사가 돼. 거듭나는 것도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들을 때, 그걸 믿을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애기 낳다라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씨앗으로 사람들의 마음밭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느냐? 나는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려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이 나중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특히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그거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걸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게요. 예수님이 뭘 해주셨는가? 자, 주의 깊게 들으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수되고 하나님 되려고 한 거죠.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듯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담은 그냥 실과 하나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되려고 먹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귀와 똑같은 죄를 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라고 너무나 사랑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아담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비참한 현실, 영원한 지옥에 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마귀한테 억눌리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헤매고 다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 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요. 죄는 심판받아야 되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얹어서 예수님을 심판한 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죄가 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죄가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죄가 되신 거라는 거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반역자의 자녀들인 거예요. 다 마귀와 함께 발랑군의 무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발랑군의 무리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는 거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죽은 거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같이 장사되고, 예수님이 모든 심판이 지나가고 의롭게 되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죠.
그 복음을 믿으면 17절 어떻게 되느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원수된 옛사람은 죽었다. 죄에 끌려다니는 옛사람은 죽었다. 질병에 끌려다니는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다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걸 믿게 되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절 뭐라고 돼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한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거듭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과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그걸 믿으면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전하는 거죠. 그걸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도 거듭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리석게 전해도 우리가 볼품없게 전해도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세요. 손을 얹을 때도요.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손 얹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얹는 걸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죄만 짊어졌느냐? 마태복음 8장 14절.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파할 때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씨가 치유의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죄의 사함의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씨앗이 안 들어갔는데 구원받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거죠. 자,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병 고치는 게 소문이 났어요.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다 고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 동네에 온 병자들을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다 고치셨는데 왜 예수님이 다 고치셨느냐?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네 병든 사람을 다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들 다 치료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이 뭐예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병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거기에 보면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거를 마태가 지금 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냐면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을 다 치료했다라는 거죠.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600년 뒤에 오신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치료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몇백 년이 지나도 똑같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26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동일하시고 지금도 동일하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왔던 예수님이 했던 일을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씨를 심어줘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 안 하셔. 그게 그 사람한테는 믿음으로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치료의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나를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병을 짊어진 것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치러주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다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나무에 달렸느냐? 바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해서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짊어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계속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딱 나오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거듭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여러분이 딱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권리구나. 자,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셨다. 어저께 오후 8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어제 설교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짊어졌다. 고린도후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신 건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죄가 되셨고, 병을 짊어지신 것도 우리를 치료하려고, 율법의 저주를 짊은 것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가난하게 되신 것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또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씨앗을 먼저 전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먼저 할 게 뭐라? 씨앗을 심어야 된다. 말씀을 심어야 된다. 왜? 이 예수님이 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이거든요. 이미 이루신 것들이거든요.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심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나를 의롭게 되게 하려고 죄가 되셨다. 나를 부욕케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나의 병을 치료하려고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저주를 짊어지셨다. 이 말씀이 먼저 심어져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망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4가지 마음밭의 비옷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사탄이 먼저 달려와서 그 씨앗부터 먹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왜? 마귀는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심어질 때 이게 구원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복의 역사로 나타날 걸 알기 때문에 겁나서 빨리 그 말씀부터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야지. 그죠? 예, 계속 심어야 돼. 계속 심어야 돼.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두 번째 뭐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깊게 들은 말씀을 마음밭에 딱 지키고 그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 말씀을 잘 행동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 그대로 놔두고요. 여호수아 14장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그 옛날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정탐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0명의 정탐꾼이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아내리이다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45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저 거인들한테 다 죽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들어가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3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울었어요. 우리 여기서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거인이 너무 강력하니까, 성벽이 너무 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광야로 돌아가, 내 말을 믿지 않는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어, 다 돌아가. 그래서 45년을 방황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광야에 있었어요? 아니면 들어갔어요? 광야에 같이 돌았어요. 그런데 그 한 세대는 다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 돌다가 다음 세대가 이제 똑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러냐? 이제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죠. 거기서 45년 전에 모세가 나한테 내가 정탐했던 그 땅을 나한테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내 땅이다. 내가 그 땅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갈렙은 뭐냐? 45년을 광야에서 방황은 하고 있지만, 똑같이 고생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광야를 돌고는 있지만 내가 정탐한 그 땅,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와, 성벽이 엄청 크네. 저거 포도송이 봐라. 계곡에 내려가면서, 와, 저 큰 것들 봐라. 저 계곡물 봐라. 저 우물물 봐라. 와, 엄청나네 하면서 봤던 거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와, 그 엄청난 성벽이 내 거구나. 광야를 돌고는 있어요. 똑같이 고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갈렙의 마음속에 그 땅은 내 땅이다. 저거 내 거다. 와, 저 큰 성벽이 내 거다. 나는 저 땅에 들어간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격동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 이 갈렙의 눈은 항상 그 성벽이 보이는 거예요. 와, 저거 내 자손이 살면 얼마나 멋있겠나. 저 큰 집에 내 자손들이 살면 참 좋겠다. 저 이만한 포도송이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먹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이, 모세가 했던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뭐 거인이 그런 건 보이지도 않아요. 거인이 있고 없고 그런 건 보이지도 않아. 왜? 그 땅은 내 땅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45년 전에 한 말을 어제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딱 저장이 되는 거죠. 눈을 감아도 그 땅이 보여요. 눈을 떠도 보여요. 말씀이 그냥 상상이 되고, 말씀이 그냥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나의 일부이듯이, 내 살이 내 일부이듯이, 내 뼈가 내 일부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됐을 때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갈렙이 땅 아직 내 거 아니에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우리가 광야에서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치료를 바란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미 입었다 그랬어요. 앞으로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갈렙처럼 이미 치료가 된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잘 걸어다니는 모습, 내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서 지금 내가 잘 활동하는 모습, 잘 들리는 모습, 잘 보이는 모습, 잘 걸어다니는 모습, 배에 통증이 없어진 모습, 암이 떠나가서 기뻐하는 모습, 그건 이미 내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거다. 이미 치료의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해야 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의사가 뭐라고 말하든 말든가. 예, 내 몸에 통증이 뭐 아직도 아파도 통증은 뭐라 그래요? 야, 너 아직도 아프잖아. 너 아직도 아프잖아. 그래도 신경 안 써. 하나님 말씀이 진짜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진 건 진리야. 여러분이 그것을 꿈꾸고 바라볼 때, 마음속에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한테 계속 그랬어요. 야, 저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바라봐. 네 자녀가 저렇게 많아질 거야. 아직 이삭도 없고 자녀도 한 명도 없어요.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그 아브라함한테 저 하늘을 바라봐. 자, 그러면 맨날 중동의 그 별 많은 곳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할 일도 없으니까 자식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저 별 보면서 야, 내 자녀가 저렇게 많아진다고 했지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눈을 감으면 별들이 그냥 반짝반짝반짝 보이면서 야, 내 새끼들이 내 손주들이 저렇게 많아지겠구나 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면서 뭐라 하느냐? 자, 너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능력받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이루어진 걸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건 아직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증거다는 게 뭐냐? 권리증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는 친척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땅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근데 나는 아직 그 땅을 가본 적도 없어. 나는 그 땅에 뭔가를 심어본 적도 없어. 난 그 땅의 땅 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어. 하지만 땅 문서가 넘어온 순간 그 땅은 나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건 내 건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내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져서 우리는 의롭게 된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난을 짊어지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능력받고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임하고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지 못해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치료를 제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제어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으면 내가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잠언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22절.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주의 깊게 들은 말씀, 마음의 눈에서 떠나지 않는 그 말씀, 마음속에 지키고 있는 그 말씀은 22절 시작. 그것은 얻은 자에게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온 육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과 귀와 모든 장기와 다리와 관절과 온 육체에 약이 된다. 제한 없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나의 뜻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게 나의 뜻이다.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주는 게 나의 뜻이다. 너희를 축복하는 게 나의 뜻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내 생각의 일부가 되고 상상의 일부가 되고 내 말의 일부가 되고 내가 됐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뭔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세 가지를 했잖아요.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막 이러잖아요. 이랬을 때 예수님 입에서 뭐라고만 나왔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세 번 유혹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해서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마귀가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계속해서 마귀가 통증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의사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야, 너 치료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이거는 치료 안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 치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너희의 병을 짊어졌다. 지금도 주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10장 1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님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구약의 제사장들 짐승의 제사를 줬는데 그건 그림자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시는 그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따르겠다, 옛날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열심은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게 뭐냐?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나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아무런 죄책감도 정죄감도 공포도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걸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로마서 3장 보고 갈게요.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장 2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다 죄인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법을 아는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법을 안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뭐라냐?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니네들이 법을 안다고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는데 그것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게 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뭐냐?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입으로 선포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어요. 아까 죄가 되셨다 그랬죠. 죄가 되셔가지고 이 죽은 자 가운데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죄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다음에 그 영으로 다시 의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되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 죽임을 당했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면서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의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에게로 가고 무덤에 가고 예수님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죄가 되셨던 그분이 다시 의롭게 되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게 그 음부에 있을 때 얘기예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뭐냐?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하기라 하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 음부에서 그 어떤 방이 있나 보죠. 예수님 아직 육체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자, 29절부터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죄가 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그 죄가 되셨던 예수님이 다시 의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고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 갔다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의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 그러냐? 새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이 의롭게 되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영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죄가 있는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흠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오셨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요. 이제는 마귀와 연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이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마귀들을 쫓아버리는 권세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봐야 돼. 아, 예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다시 봅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영이 그 육체와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딱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는 육체를 가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나사로의 몸의 부활과 부활이 다른 게 뭐예요? 다 영이 떠났다, 몸의 육체가 다 떠났잖아요. 예, 떠났는데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하지만 나사로의 영은 아직
죄가 있는 거죠. 또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는 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지금은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숨을 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같이 죄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의롭게 되고 같이 살아나서 같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의 영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우리의 육체는 언제 부활되느냐? 언제 바뀌느냐? 우린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원수가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다. 육체의 죽음도 우리 예수님이 정복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거를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못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죄가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는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저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신 분. 자,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있어서 이 말을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옛날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되었었고 내가 주인이었고 또 동시에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도 아니고 마귀의 주인도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입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뭘 믿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 계셨다가 주님이 다시 의롭게 되시고 부활하신 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낸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 감옥은요. 죄가 아직 남아있다면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자가 처음으로 나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거기 가셨나요? 우리 죄 때문에 가셨죠. 그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어떻게 했느냐? 아기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애기가 한 명도 없는데 야, 너 이름부터 바꿔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말부터 바꿔라. 네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것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으로 너는 한 명의 자녀도 없지만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치료받기 전에 치료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음으로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으니 내 부모님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린 입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나와야 돼요.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 믿는 자들끼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축복해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보니까요. 네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평안을 빌어줘라. 평강을 빌어줘라.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평강이 나한테로 돌아올 것이다. 그 평강이라는 건 샬롬이고 모든 삶에서의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자격이 없으면 나한테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지금 옆에 주위에서. 내가 저 사람 복 지러주면 저 복이 나한테 올 것 같다. 예, 찾아서 한번 복을 빌어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발을 걸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까 갈렙이요, 믿었잖아요. 믿고 어떻게 한다? 그 땅을 달라고 하면서 진짜 전투에 뛰어들었잖아요. 야고보서 보고 이제 마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니. 자, 이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먼저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깜깜한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없는 중에 빛이 생겼잖아요. 모든 것이 공허한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바다의 물고기들로 채워져라. 땅에는 많은 동식물들로 채워져라. 말하니까 없는데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창조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슬픔을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주를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입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생명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치료를 얘기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치료가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료되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3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미 남자가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원래 불임이었는데 이제는 폐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반대로 가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그 약속의 결과가 뭐냐? 이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 자라고 난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왜 바칠 수 있었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셨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기를 이삭을 통해서 네 자녀가 많아질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약속을 했는데 이삭은 아직도 장가도 안 갔고 아직 아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게 했다는 약속을 지키실 거다. 그래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내 말을 믿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은 주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 아들을 줄게.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는 아들을 바치지 않았지만 외아들 바치지 않았지만 나는 나의 외아들을 너한테 줄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흠없이 동정녀에게 태어서 죄 없이 태어났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가 의롭게 되시고 살아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같이 의롭게 되고 같이 새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로 다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 말과도 연결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삭을 다시 살리신 거라고 믿었어요. 자, 우리와 공통점이 있죠.
로마서 4장 20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로 믿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짊어졌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의로움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결과가 뭐냐?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내가 서 있는 곳은 은혜의 땅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되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여기서 예로 나오는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 숨겨주면서 2명의 정탐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읽어봐야 돼. 여호수아 2장 8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2명의 정탐꾼이죠.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 안 믿어가지고 광야로 돌아갔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여리고 사람이 라합은 지금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 살려줬다는 거예요. 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걸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거인들이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보고 우리를 얕잡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갈랐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올까봐 간담이 놓고 발발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인들의 그 풍채만 보고 자기들 보고 달달 떨고 있는지도 모르고 겁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있다가 다 광야로 돌아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겁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겁나는데 마귀도 우리가 겁나. 근데 귀신이 우리를 겁내. 서로 막 놀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피하지 마세요. 마귀가 피하게 만들어야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 도와줬잖아. 너희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도 좀 살려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행동했고 라합도 그렇게 행했고 자 우리도 그래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딱 믿었으면 우리 요한복음 하나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진짜 끝내.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한 게 뭐였어요?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믿는 자들은 다 이것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왜 너희들이 이걸 할 수 있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는 올라간다. 자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했던 일을 이제 너희가 해야 된다. 난 올라간다. 진짜로 올라가셨어요. 진짜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일해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병을 치료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난한 자를 먹이는 일을 하셔야 하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고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